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들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좀 쉬어라. 피곤하니까 좀 푹 자라. 또 술을 먹지 마라. 나쁜 음식 먹지 마라. 그렇게 몸은 우리에게 자꾸 외치죠. 그 소리를 잘 들으면 우리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풍성한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들도 있죠. 그렇지만 쓴 약이 몸에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잔소리다, 쓸데없다, 가치없다 여기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 영혼이 복을 받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주가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소리죠. 그런데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보면 1,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비오라는 인물은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폭군이요, 공포 정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의 그 자신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그 잔혹한 성격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9명의 통감 혹은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7대 총독이 가장 악랄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히틀러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몽골을 빼앗아갖고 또 창시 개명을 해서 민족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던 정말 악질적인 총독입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독립과 해방의 날은 요원해 보이는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지금 세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종교계가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겁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종교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중충한 하늘처럼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들 마음에 깊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약속하신 구주를 보자는 그 간절함이 더 높아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귀를 기울여 그 시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시대에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까? 마치 재난 현장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그러면서도 빨리 구세주를 좀 보내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들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재난 상황을 만난 듯한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 한 줄기 깊이과 같은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재난을 만난 그 현장에 그들을 구주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오면서 아주 시끄럽게 사이렌 울리듯이 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 얼마나 희망찬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폭설을 만나서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일 만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가족 가운데 아빠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족들이 구조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구조대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다면 아무도 희생을 당하지 않고 다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조대가 온다는 그 소리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요, 또한 마지막 날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군에 포로 잡혀있던 군인들은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래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합군이 그들이 잡혀있는 섬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이 부풀어 올라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리들입니까? 아니면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미혹의 소리들입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예, 응급차가 사이렌을 일으키며 달려가며 사람들이 그 앰뷸런스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간혹 구조대가 가는데 길이 막혀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길만 준비되어 있었다면, 길만 열렸다면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주 대신 예수님 오시지만 길이 열려야 합니다.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닦는지 말씀하고 있죠. 말씀 볼까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곱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 우리의 의심을 메꾸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몰려옵니다. 왜요? 성전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 말씀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앞에서 목사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보면요, 그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메시아 오시는 그분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쿵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험한 말, 책망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 더 가관이죠. 9절 말씀이 한마디로 뭡니까?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지금 구주 예수님 오시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 지옥 가. 네가 목사라고? 아니야, 너 지옥 가. 네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아니야, 너 지옥 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럼 잠들는 사람 깨우려면 어떻게 하죠?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좀 일어나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한번 흔들어 깨워서 안 일어나면 큰 소리 치고 막 잔소리 하듯이 이야기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번은 저희들이 어령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진주에 있을 때 그때는 다 고등학생들인데 전화로 애들을 깨웠거든요. 한 번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당장 쫓아갈 수도 없고.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말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니,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막 듣기 정말 거북한,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 얼마나 거북한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들 뭐라고 한다고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면 여러분 뭐 시원한 물이라도 하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준비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떤 메뉴를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와 게입니다. 물론 먹는 회와 게는 아닙니다. 뉘우칠 회와 고칠 게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슬퍼하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고칠 게까지,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후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고 통탄하면서 끝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은 독술과 같습니다. 정말 듣기 거북스럽고 듣기 힘든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도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여러분, 이 책망이 뭘 한다고요? 목숨을 살린대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이 책망의 말씀, 내 가볍게 들어야 될까요? 그냥 듣기 싫다고 거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2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돌이와 순금 목걸이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금 귀걸이와 같고 순금 목걸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죠.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을 지르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살리는 책망의 말씀이라면 들을 줄 아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 글자로 하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깨우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2절에 빈들에서 사가리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빈들에서 들었습니다. 빈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4절에서는 뭐죠? 4절에서는요, 그 광야에서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를 가만히 분해해 보면요, 민이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이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합성할 때 광야가 어떤 성격인지를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음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음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는 정말 크게 들릴 것이고요. 심지어는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부르짖는 소리들도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그 거친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어려움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그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거친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명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거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친 광야의 척박한 환경만 바라보면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한마디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이왕에 이 광야의 길이라면 이 광야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불평하기보다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이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도 즐거운 소풍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죠. 말씀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불평하기보다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광야. 그래,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그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이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를 대한다면 광야를 만났다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광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잘 통과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소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던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